오늘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4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이건 부자들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시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진의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바라보고서 분명히 제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거부하고 그 길을 버린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말씀에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 자, 그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재물이 곧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물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인입니다. 자신의 이 절대적인 이 주인을 돈을 어떤 경우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방금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취할 수 있는 정도로 돈의 권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 여러 해석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문이 하나 있대요. 12문 중에 어느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작은 문이 있다. 근데 그 작은 문이 약대, 낙타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를 통과하려면 짐을 내리고 그 주인도 내리고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통과되는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이 있건 없건 그런 문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설명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비유죠. 이것도 겨자씨 제가 말씀드렸죠. 볼펜으로 하나 딱 찍은 그 크기 믿음이 그러면 청량산을 향하여 야 청량산 내가 명한다. 저 송도 앞바다로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뭐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과연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즉각적으로 묻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부자가 되었다면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논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부자 되기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라고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들어갈 수가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주권, 구원의 전 열쇠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은 가능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를 천국에 보내들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키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회개하게 하십니다. 즉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아세요. 그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돈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신다. 그런 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 안 하는 사람. 왜? 돈의 세력이 크니까. 거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악에 빠지게 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흩어버리시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업이 갑자기 망해요.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사업은 갑자기 망합니다. 천천히 망하는 것보다 갑자기 망합니다. 사업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태어나기 바로 전에 사업을 도매상을 하셨어요. 도매상. 돈을 잘 버셨어요. 근데 갑자기 망했어요. 친구 보증서 사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목돈이 확 들어가는 경우예요. 갑자기 사기를 당하는 경우. 요즘 보증 쓰지 마세요.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우리 아버지 막 술을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고 집에 친구 데리고 와서 엄마가 계속 술 안주 해야 되고 그런 얘기 들은 얘기에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우리 아버님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아프고 그쵸? 위가 상하고 위암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굴리십니다. 굴리셔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제 재물에 관한 한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손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그게 귀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재빨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쭤가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네.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지금 주님 따랐잖아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 상급,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를 말합니다.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일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하다가 또 까먹고 저거 하다가 놓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 항상 그날 할 거를 적죠. 근데 우선순위로 적어요. 제일 먼저 할 걸 먼저 적어. 항상 업데이트. 이렇게.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딱 그러고 나서 그날이 되면 딱 보면 제일 먼저 할 거고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 내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젊은 장로님 기업에 11조도 드리고 자기 수입에 11조도 드리고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이런 곳에 막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현세,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축복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건 뭐 영혼, 육의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죠. 건강도 있고 가족의 구원도 있고 또 가족의 구성원이 평안한 것도 있고 자녀들의 축복도 있고 그렇죠. 또 내세의 축복이 있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영생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건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구체적인 은사가 더 많은데 그러한 은사, 선물이거든요. 그거는
남을 위해서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목에 힘주고 나 이런 은사 있어.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은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보인대. 이 돈이 돌아가고 어떻게 들어오는 게 다 보인대. 자기는.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이 벌겠지. 그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려는 욕심.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그 주신 분에게 드리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결심 꼭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몇 배라고나 여러 배.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세에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당하실 고난을 이야기하신. 무슨 말이냐? 야,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털어놨다.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감추인 거죠. 예. 감추인 걸 이렇게 보여줘야 그분이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계시라고, reveal, 드러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감추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같이 십자가 고난, 그 예루살렘 가시는 목적이 뭐죠? 십자가 지려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러 가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보상이 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취해서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취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상급.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들어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대하며 이 땅을 사십시오.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새벽 영사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